오늘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은 그 왕의 그 모든 행적이 다 나오고 왕이 했던 그 말들이 다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그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왕이 그 당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뜻을 전하고 어떤 마음으로 했든지 그 말을, 기록된 그 말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받아 적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이 사람이 쓴 것이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약 40여 명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너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 것이니, 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많은 뜻이 있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냐? 구약에서 완성은 사랑이요, 신약의 완성도 사랑이었어요. 그래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완성, 곧 구약의 완성은 사랑이요, 또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34절에 내가 새 계명 신약을 줄 테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신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에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5장에도 보면요, 6절부터 선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고 의인을 위하여 혹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니라. 자, 우리 한번 읽죠. 6절부터. 자, 8절만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누가 죄인을 위하여 죽겠습니까? 누가 죄인을 위해 죽어주겠습니까? 아마 나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바치고 죄인이고 아주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악한 그를 위해서 누가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니라. 정말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신 걸 애당초 알고, 우리가 허물 있는 것을 애당초 알고, 우리가 정말 흉악한 것을 애당초 알면서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죄, 연약, 허물을 정말 담당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 책징받으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해 주시고 가시 면류관 쓰셔서 이마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랑입니다. 담당해요. 사랑은 담당하는 것입니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허물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은요, 내가 온 곳, 곧 인자가 온 곳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요 연약하고 허물 있는 자들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 말하기를, 의사가 병든 자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이 무슨 필요 있겠느냐?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부르겠느냐?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이게 의사도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인자가 온 곳은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다. 오늘도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죄인 오라 올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정말 주님 앞에 죄인 오라 할 때 주여 하고 고백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병든 자는 오라 주여 나는 나이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 정말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자는 와라 내가 값없이 생수를 내게 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정말 목마른 자, 죄 있는 자를 부르셨으니 주여 내가 주여 앞에 나갈 때 내 정말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요 내 허물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죄를 가리고 의로운 척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관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자기 허물을 다 드러내시고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더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도 드립니다. 또 나는 저 사람들처럼 불의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그 의로울까? 하나도 죄가 범죄한 것이 없을까? 근데 자기 의를 드러내요. 근데 세리는 저 구석에 가서 얼굴도 들지 못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했어요. 나는 남에게 정말 정죄하고 남을 비판했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죄를 지고 왔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또 세리를 먼저 의롭다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죄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가리면은 하나님과 무관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백의 종교입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무당처럼 알아맞히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다 알지만은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선악과 따먹어서 벗었으므로 동산에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네가 스스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든 허물, 모든 죄, 모든 연약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의롭다 했기 때문에 의로움을 받지 못했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먼저 인정해 주셨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 그 초대 왕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초대 왕으로 크게 세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아멜렉을 다 쳐 죽이고 와라 그랬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생각대로 좋은 짐승 또 그 왕을 데리고 왔어요. 포로로 데려와서 사람 앞에서 의시됩니다. 내가 그 아멜렉 왕을 포로로 데려왔다 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입니다. 그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는데 당신 생각에 그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잡아왔습니까? 하고 그를 책망합니다. 근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을지라도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존중하라고 대래 사무엘을 붙잡아서 백성들 앞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존중하고 칭찬하라고 기념비 세우면서 자기를 높입니다. 또 그러나 반대로 다윗 왕은 죄가 많죠. 그도 왜 우리 아내 밧세바를 그 자기 아내로 드립니다.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드리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그 우리아를 최전방의 군대로 보내서 죽이죠.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했습니까? 하고 그에게 책망할 때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다시 말하면 뼛속부터, 태어나서부터 나는 뼛속부터 죄가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신을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제사의 제물을 원하는 분이 아니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아들이는 것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인이여 회개하며 통회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0번에 7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줘요. 우리 집사람이 7형제예요 7형제인데 딸만 6이야. 아들 하나 낳으려고 딸 하다가 이제 아들 나니까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안 낳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까지도 딸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딸이 6인데 그 중에 우리 집사람이 둘째입니다. 근데 또 그 밑에 셋째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아주 셋째가 그 6딸 중에서 제일 아주 엄마한테 혼났대. 장모님한테. 왜 그러냐? 아주 그냥 목이 고다서 그렇지. 목이 고다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불렀고 뭐 잘못했냐 그러면 얘기하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아주 뻣뻣하고 있습니다. 딱 때리면 잘못해서 아주 입을 꽉 다물고요. 아주 그냥 뻣뻣하면 여러분도 자녀들 키워봤지만 한 번 때려갖고 잘못했다 그러면 그 덜 할 텐데 빳빳해봐요. 더 때리죠. 근데 아주 더 때리나 아주 그냥 해차리가 부러질 때까지 빳빳하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얼마나 아주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빳빳하니까 그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나가서 부르기만 해서 너 이거 잘못했지 하고 들기만 아이고 잘못했어요 샥샥샥샥 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한 번은 매를 때렸는데 아주 그냥 음화기는 기절하는 척했다. 확 쓰러져 버렸대. 그러니까 한 대 때렸는데 기절해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냥 아이고 어떻게 됐냐고 그 다음부터 손도 안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갖고 하는 애는 더 맞았고 싹싹 빌고 폭 쓰러지니까 국률함을 받는 것입니다. 국률. 우리는 주님께서 애당초 우리가 죄인이요 허물이 많은 걸 알고 왔다 이거요. 그러면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왜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왔으니 자비를 베풀려고 왔으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여 잘못했나이다 뵈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국률을 베푸시는 하나님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은 국률을 베푸시는 분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국률을 여기면 국률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심판을 이기는 게 국률. 자 한번 같이 읽죠. 야고보서 2장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국률을 행하지 않은 자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률을 베풀어야 국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 네가 용서를 받았으니 왜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냐고 하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에게 국률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국률을 베푸는 국률은 심판을 이긴다. 어떤 허다한 죄가 헛된 허물이 있어도 너에게 국률을 구하고 잘못했다고 비면 다 국률을 베풀어 주니 다시는 물어보지 아니. 국률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정말 국률함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가 아무리 잘못해도 심판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준 것처럼 부모의 심정이나 하나님의 심정이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다가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다가도 어려움을 당할 때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요 징계를 받을 때도 있어요. 부모한테 사랑을 받으면서도 어느 때는 매도맞을 때도 있고 징계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징계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책망받게 되면 왜 나만 그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만약에 징계가 없는 자라면 사생아라는 거예요. 남의 자식 같으면 징계하겠어요? 남의 자식 같으면 책망하겠어요? 아무리 길 가다가
고등학생이들 담배 팍 펴도 뭐라고 못합니다. 아니 고등학생이 중학생, 여학생도 아주 담배 크게 길어서 뭐라고 못해요. 뭐라고 한마디만 해보면 아저씨가 뭔데 그 말 들으면은요 또 가만히 있겠어요. 한마디 하다 보면 금방 핸드폰 찍어서 신고 들어가니까 그냥 내 자식 아니니까 가는 겁니다. 예, 자기 자식 같았으면 혼내죠. 그러므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라는 거예요. 사생아니까 누가 징계할 사람이 없어. 고함을 누가 징계하겠어요. 혼자 막 아주 독불장군으로 살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징계가 없다는 것은 사생아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를 그 사랑한다면 징계가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죠. 성경에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있습니다. 같이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죄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었느니라. 잠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아 자에게는 의의 평안한 열매가 계속이어 있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요.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징계하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징계가 없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왜 징계하느냐? 징계를 받을 때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징계받는 걸 좋아해요? 누가 책망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잔소리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 깊은 마음은 뭐냐? 우리를 고든 다리를 바로 세워가지고 우리를 바로 세우게 하려고 아버지의 그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왜 나를 징계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요 그 깊은 뜻은 그 본질은 하나님이 사랑인데 본질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징계가 당장 보기 안 좋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적하는 사람이 종종 나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게 힘써 하나님을 알라. 주의 깊은 마음을 깨달으라.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잘 되기를 위해서 바른 길 가라고 책망도 있고 증거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했고 광야에 나오는 동안에 모세가 그를 이끌고 나오죠.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를 옮겨주리라. 그런데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받아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 리더자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서 막 노래를 부리고 있더라. 그래 법궤를 가져오다가 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구나.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다 해서 그 법궤를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떠났나 보다, 우리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그 본질은 사랑이요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냐고 영원히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정말 확실한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이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위암이 걸렸어. 위암이 걸려갖고 자기가 병원에 갔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점점 말러갑니다. 그랬더니 그분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겠다면 나를 이렇게 병들어 죽게 만들어 놓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부정하더라고요. 우린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열심히 했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디냐 부인하고 죽냐 이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깝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확신은 죄인이었는데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신 죽으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았던 증거가 아닙니까? 또 하나님 오래 참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탕자가 정말 아버지 입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하고 오랜만에 돌아와 아버지를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 아들을 환영하고 맞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 정말 만약에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저 역시도 그 철 들어서 나이 들어서 예수 믿었는데 이전에 심판했다면 저는 벌써 멸망했을 겁니다.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래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국리함을 입은 것은 그가 오래 참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이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30년 전에 40년 전에 예수께서 심판했다면 우리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허다할 것입니다. 아니 2년 전에만 해도 심판했다면 못 받을 사람 많죠.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요. 오래 참으셔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오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은요 20절에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심판에서부터 이길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정말 우리 죄인들이 끝까지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린 끝까지 주 안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이게 큰 사랑이 아닙니까? 로마서 4장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너희가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너희를 의롭다 하시느니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절 보죠. 로마서 4장 5절만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4장 5절 한 절만 봅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예,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일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포복으로 와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니면 또 깨끗하고 죄 없고 흠이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 조건이. 내 자식이요 아무리 어리석고 내 자식이 아무리 정말 육신이 질병이 있어도요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니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죠. 우리 보면 장애인 부모를 둔 사람들 보면요 정말 끝까지 아주 어려서부터 크면서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를 키우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들에게 위해서 그 부모의 그 마지막 소원이 뭐냐?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기를 바라는 게 소원 아닙니까? 자식이 똑똑하고 건강해야만 내 자식입니까? 병들고 정말 사람 구실 못해도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온전치 아니할지라도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세 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행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요 열심히요 내가 죄 없어서가 아니요 죄가 있지만은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정말 게을러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고 구원해 주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내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내 영혼이 정말 악한 것들보다 넘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지금도 돌아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주님께서
인자가 온 곳은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실로 많은 형제들을 미워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살려고 정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내가 게으렀습니다. 남을 시험 들게 했습니다. 나의 입술에 아버리라며 정말 실수가 많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오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함을 받고 돌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긍휼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때 우리 기도가 상달리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도 한 사람도 거저없다는 심령 없도록 주님께 다 기도하시고 자백하시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미쁘사 자백하는 자들의 죄를 다시는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능력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하나님, 이 죄들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억 안 날 때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회개하려니까 하나도 죄가 생각 안 난대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도 죄가 생각 안 나고 잘한 것만 생각이 난대. 우리는 잘못된 게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 죄를 기억나게 해주세요. 정말 성령으로 죄를 기억하셔서 정말 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받고 정말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